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상은 늘 혼자 가는 것 같습니다. 다 내려가 버리시고 저만 혼자 남아가지고.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좌우에 있는 이 표가 보였습니다. 경계를 넘어 하나로 제 마음의 무거운 숙제와 짐을 한 단어로 표현한 내용이라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있는 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열정의 사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16장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수가 구원받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매우 유명한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한 바울을 하나님의 성령은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르다닐서 해협을 넘어서 빌립보 첫 지역에 이릅니다. 그곳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나가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제 고민과 또 제 열정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재림교회 목회자로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역자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서부턴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의 논문을 쓴다면 이 부분은 하늘나라의 그 논문 감사하시는 천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표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처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조금 더 지나가서 아마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본문을 찾아봤을 때 그 기도처로 몇 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던 또 어느 날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이제 간수를 구원하고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하는 기록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성경을 모으고 우리의 손에 남겼을 때 전달하고 싶은 기별에 흔히 논문을 쓸 때 이 프라이머리 소스는 첫 번째 내용은 그 일일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신분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받는 경험, 이걸 성경은 훨씬 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사실 이 말도 참 그 성경이 묘하게 아주 위트도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찔러대는 기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목표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자기 가슴에 답답한 것에 대한 답이 많습니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제일 정확한 답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대면해서
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도 사역을 놓을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벌써 법조항에 의해서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미국에 있는 바람에 아직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바쳐서 일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좀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래, 잘했다, 이만큼 했다, 수고했다, 아 이만큼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책임감이 더 오히려 무거워지고 이것밖에 못했는가 하는 자책감이 저를 누릅니다. 사실 교회는 제게 어머니처럼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정말 첫사랑에 눈이 번떡하는 것처럼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뭘 했나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진짜 답답한 건 제가 처음 교회에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42년, 43년의 사역을 마쳐가는 지금쯤 교회가 더 약해지고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한 친구가 제게 독백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야 충원아, 왜 목사들은 설교가 다 똑같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의 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설교 들으려면 유튜브 가면 얼마든지 있어. 우리가 바라는 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좀 듣고 싶은 거야. 그런데 왜 천편일률로 똑같은 설교를 하니? 그건 아마 그 설교자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마 저였을 것이고 아니면 이곳에 계신 어떤 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다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성경의 목적점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실존의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포르투갈의 대서양 제일 끝 까보다르카라고 하는 이 대서양 바다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기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여기는 세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시작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경계는 끝이 아닙니다. 경계는 내 이기심과 경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의 끝일지는 몰라도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까몽이스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포르투갈의 서정 시인이 거기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것.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다면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에서 포르투갈이 15세기, 16세기에 세계를 제패했을 때가
바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배를 띄워서 새로운 세계로 나갔을 때입니다. 재림교회가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가? 경계에 집중하고 경계 안쪽을 다스리는 동안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 나와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고 시작할 때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안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 곧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할 그 사명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훗날 별세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시작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빛이 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 체류 신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15년 만에 드디어 그걸 얻었어요. 영주권을 얻었어요. 영주권을 받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한참 기분 좋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제가 한국에 갔다 오겠습니다. 안식일 끝나자마자 제가 목사님 교회 갈 겁니다. 그날 안식일에 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왜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요? 자기의 고향 땅, 자기의 고국을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요, 예수님에게 죽음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죽음이 어때야 할까요? 저는 지난달에 4건의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젊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도 시간을 달리할 뿐이지 언젠가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 이런 걸 봤어요. 한 장로님은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자녀들이 다 왔고 손자녀들이 왔고 증손자녀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찬미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고 정말 기운이 지나요 라는 성경 말씀처럼 조용히 잠이 드셨습니다. 또 한 분은요, 97세인데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약간의 치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방문을 하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목사님이 오셨어야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90이 넘었는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래도 되나요? 그분에게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싶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세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의 침실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뭘 하나 주세요. 목사님, 이거 누구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2권의 성경이었었습니다. 이분이 몸이 건강했을 때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열심히 침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그 2분이 침례받게 돼 있었어요. 이분은 극심한 통증이 오는 그런 병이지만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경을 그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음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삼육대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런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여기가 끝인가 할 때 내 손을 붙잡고 그 강을 건너갈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오늘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과부가 내는 그 2렙돈을 기억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제가 조금 전에 여기다가 헌금을 이제 미리 준비해 갖고 와서 여기다 껴놨는데 잘 찾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몇 번 보더니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하루는 뭘 가져왔어요. 목사님, 그러더니 씨 웃더니 툭 주고 가요. 저게 뭔가 편지 썼어요. 그러고 가요. 근데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빳빳한 새돈 1불짜리 100장을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헌금 내실 때 이거 사용해 주세요. 저는 그분의 마음에 너무 고마웠어요. 미국에서요 1불짜리 100장 새돈으로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리 은행에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약 받아서 그렇게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집만 나가면 차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분은요 목회자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지 2렙돈 드리는 그 과부의 정성으로 절 보고 헌금 내라고 무언의 교훈을 담아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여기 와서 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헌금을 내야 할지 몰라서 제가 그 돈의 일부를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누가 돈을 줘가지고 미국 돈 내봐야 여러분들 골치만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한국 돈으로 바꿔서 내긴 했습니다만, 저는 잊지 못할 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떠나는 그날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환송회를 하다가 한 분이 주섬주섬한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얼핏 보니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새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 그 가방을 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가난해서 드릴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겁니다. 저는 그 가방을 거의 20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다닐 때 그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저도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한 분이 이사를 갔는데 다 갔는데 이분만 안 가셨어요. 그래서 안 가셨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예.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다 이사를 가고 제가 이 차를 붙여야 되는데 그 차를 붙여서 받기로 한 그 회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그 회사만 돼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싸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형편이 어렵구나.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자그만치 2,400km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김에 계속 할게요. 기름값도 제가 냈고요.
밥도 제가 사드렸고요. 중간에 잠자는 것도 제가 냈고요. 돌아올 때 내는 비행기표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저는요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경계를 넘어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경계를 넘어가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다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면서 확 뒤집어 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이걸 확 밀어갖고 저 앞으로, 그럴 힘도 없지만 말입니다. 이거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시겠죠. 저희는 7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한 해는 위수령, 또 한 해는 계엄령, 그 다음에 드디어 유신. 그래갖고 거의 공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맨날 학교가 노니까요. 그래서 맨날 탁구치고 공차고 아주 즐겁게 다녔습니다. 졸업할 때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삼육대학 체육학과 나왔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신학과 학생들이 운동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연대생들, 고대생들, 가까운 우리 경희대 학생들 데모한다고 으쌰으쌰 하다가 돌멩이 던지다가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우린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자고 열심히 모였는데, 열심히 신앙하신다는 분들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야 그러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얘기합니다만 그분은 틀렸습니다. 그건 제한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교와 정치는요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의 어떤 행위가 종교에서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도로가에서 물건을 판다고 어떤 분들이 안식일에 장사하면 안 된다고, 아마 제가 없을 때 약간의 어떤 언성 높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교회는 도로가회가 어떻게 뭐 그런 거 안 하십니까? 제가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안식일에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때 언성을 높였던 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빛났습니다. Oh, he's mine. 저 사람이 내 편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누가 장사하는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로가 회원들이요, 그 물건 사느라고 자기 차 갖고 여기서 따지면 서울에서 천안, 어떤 때는 서울에서 조천까지 가서 물건 구입해 갖고 와서 그 일 합니다. 그 사람들 기름값 받지도 않냐고 자기 차 쓴다고 돈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김치 미니스트리라는 아주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김치를 만들어서 파는 팀입니다. 그분들이요, 자기 차에다가 어떤 때는 배추를 100포기, 어떤 때는 배추를 200포기 사다가 낑낑 와서 김장을 하는데 그분들 나이가 다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분들 한 푼도 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만약에 누가 와서 김치를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런데 장사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번엔 김치가 좀 짰다. 뭐 마켓에서는 15불에 파는데 왜 18불에 파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켓에서 15불에 사고 싶은 사람들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짜다 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김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오면 그냥 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줍니다. 왜냐하면 장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사는 제가 볼 때는 싼 것을 어디 가지 않냐고 예배 보러 오는 김에 그때 사가야지라고 마음먹는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그냥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맞아요. 여러분들 그분들 그렇게 노력해서 오늘 조천우 목사님께서 오신 그 벵글라데시에 제가 알기로는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중국에 또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멕시코에,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돈이 갔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연약하고 당신들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지만 당신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데 장사한다고요? 그건 싸게 살려고는 당신이 장사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저희 교회도 대학교회와 비슷합니다. 저희 교회는 세 개 각각 다른 예배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그 세 개의 예배가 대표자들을 보내서 그 대표자로 이루어진 직원의 소위 말하는 더 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넘어가는데 드디어 자기네들이 대표하는 어느 집단의 이득이 나오는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엔 신경이 굉장히 쓰여집니다. 뭐 예를 들면 1년 예산이 있는데 여기식대로 말하면 세이교회에 얼마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 본교회 얼마 제출하고 국제교회 얼마 넣고 막 그럴 때 세이교회가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 숫자가 이만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국제교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되나서 비율이 좀 안 맞거나 그러면 당장 손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면은요, 어떤 그 개 집단의 이득이 나오는 문제 앞에서도 더 큰 집단의, 다시 말하면 로마린다 교회,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의로운가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남이 정치권에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당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전 미국에서 이 나라를 보면은요, 꼭 미스터 선샤인 같습니다. 미국이 와서 협박하고, 일본이 와서 협박하고, 중국이 와서 협박하고, 그때는 있지도 않는 북한이 와서 협박하고. 이것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처럼 올바른 일이라면 너와 내와 상관이 없이, 내 당과 내 당이 상관이 없이, 내 교회와 내 교회와 상관이 없이, 교단과 상관이 없이 의를 위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며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쩌면 기도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희가 9시 15분에 아침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8시 40분에 기도반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저도 그 기도반에 갑니다. 기도반의 제일 첫 번째는 오늘 담임 목사가 설교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 설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 안식일이 내일이라서요, 그분들이 내일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반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이상하게요, 목사님이 지난주일 하신 기도나 이번 주일 하신 설교나 이 설교가 비슷비슷한데 이상하게 요새는 너무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해서 그래. 맞습니다.
그분 기도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밤이 맞도록 홀로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지만 여전히 모자란 채로 강가를 넘어가는, 호숫가를 넘어가는, 배 타고 저편으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삼육대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안식일교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이곳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겠습니까? 정보로, 방식으로 은혜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설교자가 혹 이곳에서 오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온전하게 증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계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길에 제가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제게 큰 숙제이고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어쩌면 머리가 좀 아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느 집단과 단체를 향해서 작은 뿌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다른 형태의 신앙 형태를 갖게 되면 짐승의 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남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다른 교회로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의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속된 표현을 빌린다면 저의 행동은 웃기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등을 와서 칼로 확 찌르는데 돌아서서 그 사람 보고 형제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작은 뿌리라고 말하면서 왜 그들과 함께 공동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길이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이야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게 될 때, 그때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스트로크가 오셔서 몸의 일부가 마비돼서 잘 걷지도 못하시고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 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생활의 대부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당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기도해 줄 게 뭐냐고 말합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시면 그분을 찾습니다. 그 집사님 어디 계시냐고요. 성도님 여러분, 경계를 넘어야죠. 경계를 넘어서 하나가 되어야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폭력이요?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배치했다고 롯데 문을 닫을 때 저 롯데 주식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롯데 백화점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기분 나쁩니다. 하나 되지 않아요. 그걸로는요. 작은 뿌리라고 말하고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경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힘없이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불명예를 뒤집어 쓴 채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이란 사람이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 무슬림 계통의 사람들이 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경계를 합니다. 이게 또 뭐 폭탄이라도 들고 왔나 하고. 이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란 사람인데, 나 무슬림인데, 거기서 말하는 무슬림이라는 건 회계도 국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난 또 크리스찬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옛날에 걸프렌드가 한국 사람이었었대요. 정말 그분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그 결혼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그 사람을 비행기에서 한 4시간 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제가 찾아가서 한 3일 동안 그분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동부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갔었고, 그분은 벌티모어에 있는 그 존스 홉킨스에서 수술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며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맨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가야겠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성경 공부를 다 듣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그 성경 공부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잘났다고 하면 나오라 그랬어요. 거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남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 그냥 남아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재림교회가 스스로 남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인이다, 남은 교회다, 진리다 하는 말은 상대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 걱정을 하셨고, 자기를 걱정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애써 무시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이 경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경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전 사실 오늘 본문을 다니엘서 2장 24절을 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지혜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들도 살아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되니까요. 봐야 되니까요. 구원받아야 하니까요. 재림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경계를 넘어갈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남은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대학교에 진심으로 이와 같은 기별이 전달되어지고, 대학교회가 진심으로 이와 같은 기별을 이 한민족을 위해서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오시고 만왕의 왕 오시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참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시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전하라. 이별 속히 전하라. 저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진심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어렵고 힘들지만 당당하게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계를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형제가 이웃이 공동체가 우리를 향하여 남았으며 진리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날을 꿈꾸고 이런 날을 생각하며 전사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제로부터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